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 증명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또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존재일까? 신앙인들도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로 이전으로 돌아가면 힘이 센 사람들, 그 힘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고, 또 어떤 시대에는 인간의 지성으로 사람들이 뛰어나다, 그렇지 못하다, 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어떤 때는 종교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외에도 다른 종교들이 막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현대 사회는 스펙으로, 또 성과주의로 서로를 평가하고, 저 사람의 존재는 이것에 근거해 봤을 때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SNS를 통한 비교가 참 많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 비교로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아니라, 또 말씀 기준이 아니라, 진리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모두에게 있다는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 참 팽배해 있는 모습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또 내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좀 뿌듯하게 받으시겠지라거나, 죄를 짓고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겠지라는 등의 이런 종교적인 율법주의, 어떤 자신만의 기준으로 하나님도 판단하고 은혜도 판단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 기준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인 1장 28절을 봐도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넘겨주시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문화명령과, 또 마태복음 5장에서 1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3절이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볼 때 먼저 제시하는 것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무대가 세상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무대가 세상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때로는 내가 그 가치관들의, 그 가치들의, 그 기준들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다른 길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근데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성과, 학교에서는 성적, 심지어 가정과 육아에서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 그것을, 그 가치를, 그 기준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구나, 또 나는 이런 상태이니 하나님께 갈 수 없겠구나, 이런 모든 오해들이 풀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을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채 교회 오고 예수를 믿었다면 가장 중요한, 나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거나, 혹은 교회에 발은 걸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율법주의의 잣대들로 나를 판단하니 괜히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로 멀찍이 떨어져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이 예배 때 앉아 있는 것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맡은 일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쳐 있고 그 동기가 나에게로 오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명확한 복음 앞에 나를 제대로 세워서 나를 비춰봐서 복음으로 회복하는, 바로 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5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영어의 가장 앞 글자를 가서 우리가 뭐 튤립이라고 외우기도 하지만 사실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튤립이라는 것만 알지 제대로 된 영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은 그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직면한 그 순간부터 내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진짜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인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너 그냥 죄인이야 라고 듣고만 살아왔던 그 삶에서는 정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가서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한 절로 어떻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인류에게 파산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완전히 파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망했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말이 23절입니다. 이 바울의 선언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자기 의로는, 우리가 오늘 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좀 받으셔서 내가 오늘은 은혜 받고 가겠지. 근데 그렇게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며칠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만나 주시겠지 라고 했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내 식의 만남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이 자리에서 가장 선해 보이는 어떤 분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아주 조금이라도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여 아무리 스스로 우월감을 가져도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 나는 저들보다 나라는 생각을 아무리 해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높은 건물이 63빌딩이니까 63빌딩 꼭대기에서 사람을 보면 밑에서 아무리 점프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듯이 1층에서 볼 때는, 땅에서 볼 때는 지나가던 노인의 점프랑 그 다음에 높이뛰기 세계 챔피언의 점프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 보이겠지만, 63빌딩 꼭대기에서 보면 저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렇게 체육복 입는 선수나 위에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얼마나 뛰는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오늘 아무리 내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단 1mm도 닿을 수 없다,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완전 파산의 선포가 오늘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가고, 너는 이러니까 오늘 이만큼 은혜 받을 수 있고 너는 이러니까 오늘 왜 왔어,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히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의 불의만 있고 나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누구보다, 바울을 보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살렸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누구보다 많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충만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랬던 것은 정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던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전적 타락을 제대로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의가 아니라 은혜로 사역했고 복음으로 사역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고, 바울이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자가 아니지 않느냐, 저자가 무슨 권리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배교자다. 또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례비를 교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텐트 메이커로 알고 있듯이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앞에서 저렇게 선한 척하면서 뒷돈 받고 있구나, 이렇게도 오해를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다 그런 오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오해들을 받으면서도 오직 바울은 하나님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무런 소리를, 아무런 오해들과 공격들과 이런 것을 들어도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소리들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나는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물론 사람이니까 들었겠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돌아가 자신을 직면했을 때 아들과 같은 또 자신의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하며 그 전적 타락을 제대로 직면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을 봤을 때 혹시 내가 너무 높아져 있거나 나의 의가 너무 커져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나의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오전에 탄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탄식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아직 어린 다음 세대들이나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없는 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의 모습을 복음에 비춰보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 그런 탄식이 나왔는데 나의 모습을 밝은 빛 앞에 비춰보면 그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 그냥 피상적인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강단에서 왜 저렇게 외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전적 타락을 내 모습을 언제 직면했는가, 가장 처음 제대로 직면했는가를 돌아보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후로 여전히 연약함이 많았고, 지금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 죄의 모습 투성이라서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단단한 내면의 그런 방벽들, 포장지들을 깨시고 보여주셨던 것은 내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삶에는 내 안에서 나온 것에는 부끄러움밖에 없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정말 많이 울게 하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혹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 아니면 교회 온 지 좀 됐지만 정말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직면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이 말하는 이 복음을, 또 나의 모습을 제대로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판단과 정죄가 멈추고, 정말 이 전적 타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접어두고 예수님만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다시 23절을 잠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내가 그 의미를 좀 자세히 보면 관역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이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죄된 모습이고, 우리는 원래 예수님께 의를 입기 전에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이것을 확실하고 인지하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복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완전 파산이 선고된 상태라는, 이것부터 다시 한번 은혜가 시작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21절 앞에서 인간의 자격이 하나도 없음이 23절처럼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인간의 자격을 퍼센트로 따지면 완전히 0%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완전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 말씀에 중심되는 말씀이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이 말씀에 이제는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t now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됐다, 조금은 그 반전의 효과가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원어로 또 영어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네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63 빌딩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 열심히 점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네가 아무리 알고 긴다고 해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닿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이고 저와 여러분의 원래 상태입니다. 하지만 21절에서 선포하는 완전한 반전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으로 더 이상 너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것이 누구냐면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에서 저거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다시 말해 옷 입혀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좀 해서 교회에서 이만큼 해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나를, 지옥 가에 마땅한 나를, 아무것도 잘한 거 주장할 수 없는 나를 완전히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뒤집어 주셔서 살려주셨구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탑에서 이 경험을 했다고 해서 탑의 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루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그 중에서 또 더 심하게 수십 번씩 고해성화를 하고 금식, 철학, 금욕, 많은 것들을 하면서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지고 싶다, 그 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까 로마서 8장 23절에 3장 23절에 완전한 파산을 선고당했던 그 상태만 계속 직면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두려움, 이런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성.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해주겠느냐, 이렇게 막 탄식하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그것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의로 새롭게 하셨다, 이 말씀임을 알지만, 루터는 이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으로 이것을 해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 공의가 있어야 네가 제대로 살아야 믿음이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어떻게 보면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서 1장 17절과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 24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거저 주시는 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구나. 나의 행위나 수양이나 나의 결단이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다 1%도 나올 수가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네가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가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 완벽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부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가 나와서가 아니라 정말 100%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루터가 그 탑에 아마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공포가 사라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고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은 이제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비할 데 없는 사랑의 단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이 말씀이 정말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여전히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여전히 나를 감격하게 하는가? 여전히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그것이 이것을 동기로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의 전가, 의가 전가된다라는 말인데요. 이 표현을 제가 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떤 성함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교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쓰셔서 이 말을 하시는 교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하는 성대모사만 해도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시니까 이게 좀 덜 재밌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 표현을 신학교에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의의 전가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는 그 전가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하나도 빈틈이 없는 그 의가 마치 내 옷인 것처럼 내게 입혀지는 그 은혜가 일어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만 내게 입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던 정말 더러운 옷, 구멍 뚫리고 더러워져 있고 죄와 탐욕과 내 의와 이런 것들로 더럽혀져 있던 옷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가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그 새하얀 의복은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래서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대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전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계신다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회복할 길은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다시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돌아오시는 은혜가 오늘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열심히 사역하는데 지침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모든 원동력이, 내가 이것을 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로 감격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감격으로, 그 힘으로,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무너졌을 때 어디로 가는가를 봐야 합니다. 죄책감으로 숨어버리는가,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뚝 끊어진다면, 또 어느 정도 착한 행동을 한 뒤에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로 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유혹에 넘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졌음에도 그냥 무덤덤하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내가 무너졌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 달려오고 있는지, 아니면 죄책감으로 숨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 앞에 좀 그 느낌이 지나간 다음에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열심의 동기는 무엇인가? 정말 자기 의인가? 복을 받기 위함인가? 아니면 거저받은 은혜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으로 그 열심을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의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겸손과 긍휼이 아니라 우월감과 정죄감이 먼저 들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이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과 긍휼이 먼저 오고, 바울과 같은 반응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선포된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 옷 입혀 주셨구나, 그 의를 전가해 주셨구나, 이것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3장을 보고 있었지만 뒤로 쭉 넘어가서 8장에서 그 완전한 선포를 합니다. 8장 1,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어순이 그렇다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너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새로 힘입은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 제일 먼저 앞에 이렇게 강조됩니다. 강렬하게 나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너희는 의롭다라고, 그 의를 힘입은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칭의를 이야기할 때 법정적 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의가 있었다 없었다, 누구의 이 기준 저 기준,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고 저 기준으로 봤을 때 의롭지 않고, 이게 아니라 재판장이신 위대한 법관이신 하나님께서 땅땅땅 법정에서 법정적으로 칭의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제 나를 손상시킬 수 없다. 판사가 최종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셨는데 피고인인 우리가 여전히 혼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로의식과 우월감의 완전한 해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주의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이 사람 죄고 저 사람 죄고,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내 공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지? 왜 저렇게 영혼 사역하지를 돌아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던에서 두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먼저 해야, 둘을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 은혜를 주시겠지, 무언가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셨고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무감이 아닌 자발성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담대함입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담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상은 실패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론 그것을 잘못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내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 오늘은 글렀고 오늘은 그냥 뒤에서 대충 예배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셨구나, 못 박으셨구나, 이것을 아는 성도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반주해 주시고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눌렀던 정죄감도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종교적인 교만도, 또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감도 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파산 선고를 맞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어떤 세력도 내가 자녀라고 한 너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던 어떤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시 오늘 이 시간 깊은 기도 가운데 복음 앞에 다시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같이 찬양할 찬양이 로마서 8장으로 어떤 선교사님께서 만드신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